제가 이 교재를 들고 오는데 꼭 초등학교 때 전과 들고 오는 것 같아요. 부피도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전과목이 다 들어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 전과인데,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분책을 하면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져 있으면 이게 초록색으로 이게 보여야 되는데 분책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분책을 안 하고 안 자르고 그냥 다니는데, 무거운 책 들고 다닌다고 무거워하지 마시고 든든해지셔야 돼. 마음이 든든해지셔야 돼. 통독은 우리가 큰 흐름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성경 지식의 기둥을 세우는 게 기둥을 세우고 슬라브를 치고, 그 다음에 벽하고 이제 인테리어 내장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통독이 아니고 뭐죠? 통독을 열심히 했더니 통독 반대를 잊어버렸어. 중독? 조금씩 읽는 거 있잖아요. 조금씩 묵상하면서, 통독이라기보다는 묵상을 하면서 이제 채워가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 그다음에 지난주, 또 앞으로 읽을, 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일주일, 이게 전부 그 남쪽 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부터 포로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경이 구약에서 몇 퍼센트냐면 구약의 40%예요. 분량이 40%. 그래서 그런데 역대기하고 열왕기하를 보면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한 장에 그냥 다 돼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망하는 거. 그래서 한 장에 짧게 돼 있어서 그거를 이해 못하면 구약의 40%를 이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연대를 확실히 외워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 문마다 다 서 계시죠? 그래서 나가실 때 연대 3개를 물어가지고 그냥 팍 나와야 집에 가고, 안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또 공부 혼자서 자습하고, 될 때까지 자습하다 가고 하는 거예요. 이쪽 문도 지킬 거예요. 시온 성가대 못 나가요. 자, 그래서 연대 나오면 통과, 또 지명 나오면 통과, 이름 나오면 통과. 그럼 구약이 남질 않아요. 남질 않아. 줄거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족보에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거 다 외우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따로 나오고 누가 어디를 갔더라 뭐 이렇게 해서 한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런 이름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고, 통과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연대도 절대 통과하지 마세요. 지명도 뭐 지명이 그냥 쫙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그러나 줄거리에 뭐 베델에 갔더라, 뭐 세겜 땅이 어떻고, 이렇게 줄거리에 나올 때는 반드시 찾아서 통과시키지 말라. 그래야, 통독은 이제 기둥을 세운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는 통독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자립을. 인터넷에 요즘 검색어만 치면 자료가 쫙 나와요. 그런데 기둥이 없는 사람은 자립을 못해요. 읽어도 이게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이해에 대한 시스템을 짜서 서랍들을 쫙 이제 일련 번호로 쫙 만들어서 이제 그 서랍에 필요한 거를 착착착착 이제 한약재에 넣듯이 넣어놓고서 필요하면 이제 그 55번 뽑고 101번 뽑고 이걸 짝짝 뽑아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틀이 없으면 그냥 이 서랍에다가 100개 서랍에다 넣어놔야 될 거를 서랍 하나에다 다 때려 넣으면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시스템을 짜, 머릿속에 번지수를 저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명과 연대와 사람 이름이에요. 번지수를 딱 줄거리를 잡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지식을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인터넷에 자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시스템화가 안 되면 그 많은 자료를 읽고도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대 몇 개만 외우면 여러분이 일평생에 수지 맞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전에 제가 처음 부임해서 성경 세미나 할 때 연대 몇 개만 외워도 인생이 열립니다. 그래서 몇 개 외운 거 있어요. 몇 개 외운 것 중에 진짜 몇 개 안 되죠, 그죠? 예, 진짜 몇 개 안 돼요. 다윗왕, 그래서 그냥 뒤에 1010년, 1020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윗왕 BC 1000년 뭐 이렇게 해갖고 했잖아요. 그 722년에 어디가 망해요? 북이스라엘. 586년에 주전. 예, 요거 2개만 외워도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실제로 인생 바뀐 사람들 많아요. 2개만 외워도 기둥이 딱 서잖아요.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보태면 구약의 40%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오게 돼요. 자, 지금 지난주 읽은 본문도 그렇고 오늘부터 읽을 본문도 그렇고 여호야긴 때에 여호야김 때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 몇 명 안 되는데 왜 안 외워가지고 그걸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남왕국 마지막 5왕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미 다 외우고 있어요. 페이지를 가르쳐 줄까 말까. 예. 329페이지. 329페이지 마지막 5왕이 있어요. 이 정도 그냥 외워버리죠, 뭐. 그죠? 한 단계 한 단계씩 외우면 되겠어요. 마지막 5왕. 자, 끝에서부터 이렇게 제일 5왕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무슨 왕? 요시야. 요시야 아들은 누구? 여호아하스. 그 다음 왕은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긴.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 다 외웠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요시야부터 쫙 해봅니다. 시작.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이제 통과 안 하려고 하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물에. 그죠? 예. 이게 마음가짐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오늘 강의 빨리 끝내야 되겠네. 목표에 빨리 도달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5분 만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옆 사람을 다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탁 찔러. 탁 찌르면 이제 5명이 딱 나와야 돼요. 자기를 딱 찌르면서 요시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찔러요, 진짜로. 나와야 돼. 시작.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맘먹으니까 되잖아요. 너무 돼. 그럼 앞에 3명 특징이 있는 세 왕 또 있는데 세 왕 더 앞으로 가볼래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여기서부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는 또 그렇고 비슷한 이름이 북왕국하고 자꾸 겹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8명 외웁니다. 8명. 일단 앞에 3명 자기 딱 찌르면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시작.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뒤에 5명. 시작.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 히스기야부터. 시작.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8명 외웠네. 이제 자신 있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한 명씩 해보세요. 짝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소리를 내서. 자, 한 명부터 먼저 하고 이제 시작.
이제 반대로 시작. 이름만 외워도 벌써 줄거리 다 외워졌네요.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는요, 나쁜 왕. 나쁜 왕. 근데 얼마나 나쁜 왕이냐 하면, 일단 히스기야의 아들 아몬,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 그 다음 요시야, 좋은 왕, 나쁜 왕. 좋은 왕. 그 아들 여호아스, 좋은 왕, 나쁜 왕. 악한 왕. 그 다음 왕 여호야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 아들 여호야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나빠요. 다 나빠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네 왕이 다 나쁜데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게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잘 알고 계세요. 특히 그 결정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악을 저질러도 결정적인 게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유월절도 부활시키고 정말 백성들을, 산당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천신만고 그때 종교개혁을 이뤄서 했어요. 그러면 몇 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단 1대에 그 다음 때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가 있어요? 찬물을 탁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저걸 또 몇 대는 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힘들게 개혁을 해놨는데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죠. 역사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그래서 이제 남쪽 왕국이 망한 게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대도 연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서, 내가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이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여호야김 때에, 여호야긴 때에. 그러면 이제 그 왕과 왕의 선악과 또 그 시대의 특징,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 그거를 알고서 이제 예레미야를 읽던 에스겔을 읽던 읽으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졸립지가 않는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잠이 나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성경만 읽으면 졸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와.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죠. 그러면 그래도 자, 일단은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329페이지를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요시야. 이제 연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외우시면 좋은 게, 연대로 하겠어요. 연대로. 자, 요시야 왕이 집권한 게 640년, BC입니다. 전부 640년에 집권을 해서 율법책을 몇 년도에 발견했어요? BC 622년도에. 그리고 요시야 왕은 몇 년에 죽었어요? BC 609년도. 그래서 31년 통치가 된 거예요. 31년 통치. 자, 요시야 몇 년도에 죽었다고요? 609년. 요거 외워야 돼. 609년. 요시야 왕은 몇 년에 죽어요? 609년. 609년이 어떤 해예요? 요시야 왕이 왜 죽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죽어요?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요? 느고, 바로 느고. 바로인데 바로의 이름이 느고. 바로 느고. 무깃도 전투에서
바로 누구하고 싸웠는데 무기또에서 죽어요. 근데 애굽은 자,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 애굽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죠? 애굽은 이쪽에 있어요, 애굽. 근데 무기또는 어디냐? 무기또는 여기예요, 여기. 군사 기지가 있는 무기또에. 아니, 애굽하고 왜 무기또에서 싸워? 근데 여기 또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어요. 갈그미스. 위쪽 지방에 갈그미스 땅이 있는데 여기서 바벨론하고 지금 싸우려고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 처음부터 못 오게 해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애굽이 와서 여기 무기또에서 전투를 해서 609년도에 죽어요. 그래서 지리도 놓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지도를 굳이 그린 게 머릿속에 지도까지 그려졌으면 좋다. 요시야 왕이 몇 년에 집권해서 몇 년에 죽어요? 640년에 집권해서 609년에 죽고, 성경책은, 율법책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몇 년도에 발견해요? 622년. 622년.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609년. 그러면 609년에 죽었으면 후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었으면 요시야 왕의 후임은 누굴까요? 지금 외웠잖아요. 요시야 누구?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609년에. 자, 바로 누구에게 죽었어요? 바로 누구가 그래서 아까 거기서 서로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3달 후에 내려와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는 그 전투에서 무기또에서 죽인 요시야의 아들 누가 왕이 돼 있어요? 여호아스가 왕이 돼 있어요. 그게 3달 만이에요. 3달. 자, 3달. 근데 그거 내버려 두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여호아스를 어디로 잡아가요? 애굽으로 잡아가요. 애굽으로 잡아가면, 그럼 609년도 3달 만에 잡아갔으니까 여전히 609년도인데 여호아스 대신 왕을 하나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김. 이 줄거리까지 같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누구의?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런 경우도 드물어요. 요시야는 아들 3명이 다 왕이 됐으니까. 손자 1명이 왕이 되고. 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아스는 잡아가고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이 반역을 하라고 세웠을까요? 충성하라고 세웠을까요? 충성하라고 해서 애굽의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그러면 여호야김은 처음에 누구 편이다? 애굽 편이다? 바벨론 편이다? 애굽 편이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임명을 하고 갔으니까 애굽 편이고, 실제로 아버지가 애굽에 하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애굽한테 덤비겠어요? 그 강대국한테. 너 말 잘 들어? 그래서 애굽이 여호아스를 싹 잡아가면서 너 말 잘 들어야 돼. 이번엔 네가 왕이야. 여호야김 첫째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조공 바치고 애굽에게 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충성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저 메대 저쪽 땅에서 어떤 세력이, 어떤 나라가 지금 점점 커오고 있어요? 예, 바벨론이 점점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지금 이제 아까 갈그미스에서 바로 누구하고 거기서 바벨론하고 싸웠잖아요. 605년도에 거기서 또 전투를 합니다. 갈그미스에서. 갈그미스 전투. 이제 605년 세월이 흘러서 4년 후에 605년. 자, 605년이 됐는데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했는데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면 이제 애굽이 아이고 거름아 날 살려라고 애굽으로 도망갔겠죠. 그러면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제
하나씩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지금 여호야김이 친애굽 세력이잖아요. 근데 애굽을 이겼으니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냥 고만 쓸게요. 느부갓네살이 605년도에 쳐들어와요. 이걸 몇 차 침공? 첫 번째, 1차 침공. 1차 침공은 몇 년도? 605년도. 이거 외워야 돼요. 605년도. 자,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가 3년 통치하고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이게 609년. 605년도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 침공을 하고, 그러면 605년도에는 유다의 왕이 누구죠? 여호야김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갖고 이제 정복을 다 하고, 여호야김 무릎 꿇어. 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그 말을 잘 들었겠다 그래야겠죠, 그죠? 예, 당연히. 그러면 이제 여호야김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 편이 돼야 돼요. 이제 바벨론 편입니다.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애굽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강자예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편이에요. 바벨론 편. 바벨론 편이에요. 605년에 바벨론 편 만들고 느부갓네살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누구를 잡아가요? 예언자 누구? 다니엘이 1차 포로. 그럼 다니엘은 몇 년도에 포로로 잡혀갔다? 605년. 1차 침공 605년. 1차 침공 이후에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이 가까워요. 그리고 유다 왕들의 특징이 갈팡질팡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 정세가 너무 변하는 정세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까이 있는 애굽 쪽으로 딱 붙었단 말이에요. 애굽 쪽으로. 그러면 그 낌새를 누가 알아차려요? 바벨론이 알아차려요. 그럼 또 쳐들어올까요? 안 쳐들어올까요? 또 쳐들어오죠. 힘이 세니까. 그래서 2차 침공이 몇 년도라고요? 597년도. BC 597년도.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2차 침공 때 누가 잡혀가요? 에스겔이 잡혀가요. 에스겔이 잡혀가고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그럼 여호야김이 잡혀가면 후임 왕이 있어야죠. 그럼 여호야김의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몇 년도에? 597년도에. 같은 해잖아요.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잡아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여호야긴을 왕으로. 근데 여호야긴의 임기는 몇 달? 3달 열흘. 그러면 3달 열흘 동안 보니까 싹수가 없어. 왕을 만들었는데 이 말 잘 들을 것 같지가 않아. 안 되겠어. 또 잡아가는 거예요. 여호야긴도. 그래서 597년에 왕이 3명이에요. 3명.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여호야긴이 3달 10일 동안 왕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 BC 609년하고 비슷하죠.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3달 동안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609년도가 그랬잖아요. 이제 605년도가 1차 침공하고 그 다음에 BC 597년도 2차 침공 때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왕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폐위가 되고 여호야긴이 3달 10일 동안 다스리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이게 몇 년도? BC 597년도. BC 597년도. 그래서 여호야김의 통치가 여호아스의 통치 3달, 여호야김 11년,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11년 똑같잖아요. 여호아스 3달, 여호야긴 3달 열흘. 규칙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성은 뭐냐면 여호야김을 자, 다시 609년도로 돌아가서 여호야김을 애굽이 임명을 해서 애굽 편이 됐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바벨론이 605년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애굽 쪽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2차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597년. 그래서 여호야긴을 3달 동안 관찰하니까 안 돼. 얘도 잡아가.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럼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쳐들어와서 2차 침공 때. 그럼 시드기야는 말을 잘 듣죠. 예, 바벨론 편이에요. 근데 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애굽 쪽으로 가서 턱 붙어 있는 거라 바벨론이 보니까. 그러면 강대국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얘도 안 되겠어. 그래서 3차 침공을 하죠. 3차 침공이 몇 년? BC 586년 3차. 586년은 어떤 연도예요?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해. 시드기야가 완전히 망하는 해. 그래서 시드기야를 잡아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 눈을 빼고 짐승처럼 잡아서 바벨론을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럼 이제 왕도 정리가 되고 다 됐어요. 바벨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꾸만 하고 싶죠, 그죠? 연도 확인하려고 자꾸. 자, 초등학교 전과하니까 전과 공부 자꾸 해야 돼. 자, 바벨론 1차 침공 몇 년도? BC 605년. 2차 침공 BC 597년. 3차 침공 몇 년? 586년. 이야, 수준이 이렇게 높아. 대구 시내 나가서 바벨론 1차 침공 아는 집사들 나오라 그래. 없어. 혹시 한 명쯤 나올지 몰라요. 그렇게 떼거지로 이런 지식을, 고상한 지식을 아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속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좋은 교회. 분위기에 앉아 있으면 수준이 그냥 높아지는 거야. 1차 침공 605년, 2차 침공 597년, 3차 침공 586년, 막 자동으로 막 탁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왕의 얽힌 사연도 한번 해볼까요? 아예 그냥 순서대로 하죠. 히스기야부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잘했고, 히스기야가 물러나자마자 정말 나쁜 놈 므낫세가 왕이 되고, 근데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인데도 예외야. 하나님이 재임 기간을 길게 했어요. 원래 악한 왕들은 재임 기간이 짧고 선한 왕을 하나님이 임기를 길게 주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여러분, 도표. 이런 도표 또 어느 교회에서 줍니까? 이거 어느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이거 대구중앙교회. 므낫세가 55년을 무려 왕이 됐어요. 선한 왕이건 악한 왕이건 통틀어서 최장수 재임을 했어요. 진짜 나쁜 놈이. 아몬이 2년.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몇 년? 31년. 요시야 왕 이제 연대가 나옵니다. 몇 년에 재임을 해서? 640년.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 율법서 발견 몇 년? 622년. 몇 년도에 죽어요? 609년. 그래서 31년간 재위를 했어요. 609년에 죽고 그 아들 누가 3달 동안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 근데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붙잡아가고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597년도에 아니죠. 609년도에 재위를 했어요. 몇째 아들? 요시아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 자, 609년도에 재임을 했어요. 그 애굽 편이에요. 근데 605년도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겨요. 그래서 내친김에 남쪽 유다까지 605년도에 쳐들어요. 1차 침공. 느부갓네살 원년. 자, 1차 침공하고 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다스리죠. 너 애굽 편인데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강자거든. 내가 애굽을 이겼거든.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편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막 성전문을 열어가지고 보석도 막 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변심을 해서 보니까 애굽 측에 슬쩍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죠. 몇 년도? BC 597년도. 이제 또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제는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그 아들 누구를 세워요? 여호야긴.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3달 10일 동안 보니까 얘도 싹수가 없어. 말을 안 들어. 애굽 편으로 그 짧은 시간에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 쪽으로 가서 붙어 있는 거라. 그래서 너도 안 되겠어. 그리고 누구를 임명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래서 앞에 여호야김이 11년 통치, 그 아들 여호야긴이 3달 열흘, 그리고 시드기야가 597년도에 왕이 돼갖고 11년 동안 통치하면 몇 년도까지? 586년도. 그 해는 바벨론 3차 침공이다. 자, 2차 침공에 1차 침공 때는 예언자 누굴 데려가요? 다니엘. 2차 침공 때는 예언자 누굴 데려가요? 에스겔. 다니엘이 처음부터 갔나요? 다니엘은 뭐로 갔어요? 잡혀갈 때 학생으로 유학생으로 잡혀갔어요. 에스겔은 궁중 귀족으로 잡혀갔는데 잡혀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포로기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표를 한번 봅시다. 아직 연도 왔다 갔다 하는 분 계세요? 고백하세요. 예, 없죠. 예. 자, 도표가 보이고요. 오늘 오늘이 49일째부터 하면 되죠. (49일째) (347) 자, 49일째 에스겔. 자,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자, 첫 환상과 에스겔의 부름. 예, 1장에서 3장. 여기 이제 쭉 요약이 돼 있어요. 예, 앞부분 돼 있고. 에스겔의 첫 환상. 예, 하나님의 이 마차. 그런데 그 환상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운데, 근데 이 신비로운 환상이 하나님이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동하신단 말이에요. 이동하신다. 하나님이 왜 이동이 필요해요?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막에서. 그죠? 포탑을 하고 모바일 하거든요. 성막은. 접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법궤가 들어오고서는 이젠 더 이상 하나님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 예, 성전에.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이 운송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운송 수단은 신비롭죠. 우리 인간의 운송 수단이 아니고.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운송 수단이? 움직인다. 그러면 성전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움직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그래서 좋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은 언제든 이제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뭐예요? 봉헌 기도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37장에서 회복을 하고 47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로 만들어지고 성전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이에요. 원위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 이러면서 에스겔의 환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이제 이런 교재를 쓸 수 있어요. 첫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줄거리 따라가기에. BC 597년 제2차 포로 때 에스겔. 이거 다 아는 거네? 그죠? 다 알죠? 자, 왕이 누구였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 여호야긴. 앞에 3달 10일 전에는 여호야김이 끌려갔고 또 여호야긴도 끌려가고 약 10,000명의 왕실 지도자들이 잡혀갈 때 어디로?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제사장 교육을 받은 자였고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자,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름받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그래서 이제 성경 퀴즈. 에스겔은 다음 중에 어디서 예언을 했습니까? 1번 북이스라엘, 2번 남쪽 유다, 3번 바벨론. 이러면 바벨론 이렇게 나와야죠. 아니 뭐 예언자가 바벨론에서 예언한다고? 그런 게 어딨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리고 1번 아니면 2번을 딱 찍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바벨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 내가 보니, 그래서 에스겔은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는 그를 사자로 부르신 그분과 대보여 인성과 불완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포로의 삶을 영국으로 보여주면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 또 예루살렘의 생생하고 확대된 이야기, 또 죄와 다가올 멸망에 대한 묘사,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 이것을 계속 축적해 갑니다. 행음한 두 자매, 또 오직 태우는 데만 적합한 녹슨 가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하죠. 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제 그냥 읽어지죠, 그죠? 예. 전에는 연도만 나오면 그냥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제는 연도가 나오면 더 친해져. 그렇죠.
더 친해져요. 자, 멸망한 후에 그의 메시지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망하기 전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망하고 나서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 왜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매를 맞고 있잖아요. 매 맞기 전에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매 맞아? 이런 경고를 하지만 현재 매 맞고 있어요. 이미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준다는 게 뭐예요? 너 잘했어. 그래서 소망이 아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희망이 있어. 그러면 너 매를 적게 맞을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회복 36장. 마른 뼈들의 환상 37장. 그래서 회복된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이방 군대들을 준엄하게 정복할 것임 38장 39장. 지금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근데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자꾸 꿈을 꾸게 만들어요. 희망이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어. 돌아갈 수 있어.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 민족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 강해질 수 있어.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꾸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 지금 에스겔이 지금 예언할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없다?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있긴 있는데 뭐가 있다? 폐허가 있다. 예.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싸그리 무너뜨렸잖아요. 성벽도 싸그리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을 갖고 오고 건축물에 벽을 금으로 다 발랐잖아요. 그거를 다 칼로 벗겨가지고 금가루까지 다 하고 또 불에 타는 중에 금이 녹아서 이 성전 벽 사이로 끼어들고 그 다음에 성전 벽이 아니라 성벽에도 이 불타서 이제 금가루가 좀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성전도 다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벽 밖에 있는 큰 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사람 키만한 돌, 이거를 다 그냥 뭡니까 이거 빠루 좀 그렇다. 이게 좀 표준 없어요? 그걸로 다 드러내가지고 그 사이에 있던 금가루를 다 채취를 해버렸어요.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질 않는데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이 복귀되고 그 성전에 누가 돌아와요? 드디어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돌아가고 우리 영화 보면 있잖아요. 왜 흑백 영화 죽은 장면에서 막 이제 활기찬 모습들이 사람들이 웃고 춤추고 그런 모습들 하면서 흑백 칼라가 이제 흑백이 칼라로 바뀌고 그러면서 거기 음악이 아주 명랑한 음악이 등장하면서 막 뭔가 밝은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이 그런 거예요. 성전의 규모는 이렇고 설계도가 착 있고 하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오면서 활기가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모습 이런 것들 제사장들의 방마다 다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는 48장에 보면은 성전 문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성전이 확 회복이 된 다음에는 거기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온 세상이 또 강물이 흘러가면서 또 막 활기차게 되는 생명이 회복되고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 그것이 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350페이지 소명받는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고, 자, 소명 받을 때가 몇 년경이라고요? 593년. 그러니까 잡혀가고 몇 년 정도? 잡혀가고 5년째다. 5년째. 자, 쭉 넘어가고요. 자, 50일째. 50일. 353페이지 보면 에스겔 8장 예루살렘의 죄 1장부터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날 것, 이 하나님의 마차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8장에는 진짜 떠나요. 8장에 왜 떠나요? 정말 더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8장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떡하니 등장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들 8장을 읽어보면 쭉 그 죄악이 나와요. 자, 353페이지 50일 353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각종 이방의 거짓 신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 어디서? 성전 안에서. 장로들은 성전벽에 각양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서 풍요의 신인 담무스를 애곡하고 있고, 성전 안뜰에서의 일단의 남자들은 동방의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이방의 우상들만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도저히 여긴 더러워서 못 살겠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모습 아주 쓸쓸하게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넘어갈까요? 9장 10장 9장은 354페이지 예루살렘의 심판, 10장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쭉 떠나요. 일장에 나왔던 그 그룹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떠날 채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 그룹의 그 마차를 타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11장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그러면 회복이 문제죠. 이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절망이에요. 큰일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까요?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마음부터 바꾸게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하는 거예요.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접 읽으시고요. 51페이지, 51일째, 359페이지. 3차 포로가 등장하죠. 3차 포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하여 이번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3차 포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1년에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745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굳이 따지자면 745년 4차 침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4차 포로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4차 포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망해버렸는데요, 뭐. 예. 360페이지 4대 선지자 비교가 있어요.
자, 52일째 362페이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쭉 읽어보시고요. 353페이지, 363페이지. 마지막 장면이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고 쭉 얘기. 아까 581년도 얘기 나옵니다. 53일째.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의 멸망.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이 주제입니다. 에돔의 멸망 에스겔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심판. 이사야서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예레미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방의 심판 다 나오고요. 에스겔 환상 367페이지 37장 결정적인 중요한 장이죠.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를 살리고. 자, 밑에 38장 39장 에스겔의 묵시적 예언 쭉 이제 회복에 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환상을요,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진짜 환상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여러분이 환상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제가 못하는 게 많이 있죠. 못하는 거 많이 있는데 제일 못하는 거 그림 그리는 게 제일 못해요. 정말 그림 그리면 이 환상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 그림을 넘어서 이제 3차원 그 애니메이션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막 CG로 좀 만들고 싶어요. 계시록도 만들고 에스겔 환상도 만들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림. 여러분들 중에서 좀 그림 좀 그려주세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 그림인데 그냥 정지된 그림은 별로 묘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도리어 CG가 나을 것 같아요. CG로. 이 에스겔의 그 하나님의 마차, 막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돌아가고 막, 그거 CG로 해야지. 그거 뭐 정지된 물감으로 그리면 그거 뭐 무슨 신비로운 게 있겠어요. 막 움직이는 그림으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오늘 진도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오늘 연도 잊지 마시고 그 연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세련된 이 기둥들을 좀 갖고 그 기둥 사이의 에피소드를 이제 채워 넣으시면 통독을 읽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될 거예요. 연도만 나와라, 내가 자신 있다. 왕 이름만 나와봐라, 내가 자신 있다. 그래갖고 예레미야서 읽때 여호야긴 시대, 여호야김 시대, 아이쿠 올 것이 왔구나, 기분 좋다. 그리고 이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를 읽으시면 이게 이때 이야기구나.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가 자꾸 애굽으로 붙으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야단을 치는구나. 그렇지. 이제 그 이유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애굽으로 붙으면 야단을 치는가? 그때는 바벨론이 대세거든요. 바벨론이.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